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의 연고시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풍성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또 심령과 삶에도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거룩히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1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요 바로 16장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갈 거니까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모님 앞에 있는 페이퍼는요, 거기에 좀, 하나가 좀 이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16장 3절부터 있는데, 1, 2절은 그냥, 그 성경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한다?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이 틀린 겁니까? 저 사람들이 말이 틀린 겁니까? 주님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말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누굴까? 바알이죠. 마귀. 그러니까 사단 마귀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사단 마귀를 때 저들이 맨날 부를 때 사단이요 나의 이렇게 그럽니까? 늘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아버지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은 아무도 못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 요거는 아무도 못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걸 보면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도 아직은 아닌데 한 것처럼 이렇게 영원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는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 죄가 없었으려니와 다시 말해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역사가 없었더라면은 저들은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심지어 가서 이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요 말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 그리고 뭐가 은지 이걸 갖다가 주님께서 금방 설명해 줘요. 저들이 생각했던 죄는 뭐죠? 바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는 뭐죠? 자기들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거 그게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나를 믿지 않은 것이고 의는 뭐요? 의는 우리 육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 우리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 이게 은데 저들은
뭐죠? 내 육체로 내가 어떤 거 행하는 거 그걸 의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의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들이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성경에서 할 때에.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지난 금요일 날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근데 사실은 아버지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봤죠 뭐. 근데 1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빌리브한테 있는 거 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봐놓고 또 아버지를 보이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였다?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이 요거 말씀을 해서 누가복음 10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는 언제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어떤 곳이죠? 그러니까 아주 타락하고 태폐하고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신 그런 그 동네가 뭐다? 소돔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롯이 이제 소돔에서 도망 나올 때에 뭐 했던 겁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했어요? 바로 이렇게 상관하자고 뭐요? 육체적으로 말하면 동성연애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영적으로는 뭐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합하자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음녀와 이렇게 연합해서 한 몸이 되자고 그렇게 한 곳이 뭐다? 소돔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저 날에 화 있을 때마다 고라시나, 그리고 화 있을 때 벳세다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대? 여기 보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러니까 고라시나고 요 벳세다에서 주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였다 안 보였다?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권능을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소돔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였다라면, 두로는 이제 두로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세벨의 아버지 에발, 그렇죠? 그리고 시돈은 두로하고 옆 동네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희가 뭐다?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보면은 고라시는 좀 모르는데 벳세다에는 뭐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이렇게 베푼 동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근데도 주님을 뭐였다?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 때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까 우리 24절에 말씀할 때에 그들이 뭐요? 바로 나를 미워한 자는 아버지를 미워했다는데, 저들은 늘 아버지를 사랑했다는데 그 사랑은 누구다? 바로 이 마귀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알을 사랑한 것이죠. 내게 돈을 주고 육체적으로 잘되게 하고 육체적으로 풍요롭게 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묵시를 읽을 때에 애굽은 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애굽은 다시 말하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신, 그거는 뭐다? 사람이라는 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우리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 그 병거와 그 말, 그런 것들 다 그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있다가도 정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가버나움아, 그러니까 가버나움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겠느냐,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보다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제자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건 뭐냐면 또 전부 다 개나 소나 다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내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언제 생긴다? 우리가 육을 벗어버리고 영을 입어야지만이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생깁니다. 저도 옛날에 보면은요, 그 목사님 맨날 가지고 최종에게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고 엄청 막 그렇게 그냥 까대고 그랬어요. 또 광화문 그냥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좀 그냥만 빼버리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했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그건 누구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도 아닌 겁니다. 그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종된 자고 마귀가 부채질해서 종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목사님만 100%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 많이 나면은 더 센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저버리는 자는 뭐다?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나를,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보내신 자. 그러면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들이 어저께도 우리 사모님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시편 40편에도 말씀하는 것 같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10장에서 있는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낼 때에 폐할 첫 것 그걸 보냈다고 여기서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폐하질 첫 것이 아니라 세워질 둘째 것, 이게 아버지가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게 말이 안 통해요. 저는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제 어디를 갔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아까 앞서 내가 캄보디아를 갔어요. 캄보디아 갔는데 여기서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파카 잠바 이런 거 잔뜩 입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잖아요. 벗어버리는 거.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거기 갔을 때 그 파카 잠바는요, 거기 있는 동안에 짐덩어리더라고요. 짐덩어리. 나중에 올 때 그냥 가방만 차지해 그거. 지난번 베트남 갈 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질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건 파카 잠바 보낸 거요? 나를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자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고 없다는 것은 까닭 없이, 그러니까 무슨 까닭이 있어서 정말 내가 미운 짓을 해서 미워한다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겠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미운 짓 이만큼이라도 한 거 있다? 일도 없어. 일도. 자기네 죄를 가리려고 그러고 자기네 허물을 덮으려고 그렇게 해서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 만약에 죄를 지적한 사람 봐가지고 어떻게 적반하지 않고 막 더 화를 내고 더 길길이 뛰는 사람 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워했다는 그 한 말이 그 율법에 어떻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도 이사야 53장만 해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그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고, 아버지께는 누가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성령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버지께서는 누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아버지와 누구는 주님은 본체 하나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렇게 나오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도 뭐요? 이 성령도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여기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는 것은 요한일서 우리 5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그 8절, 9절,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자가 뭐다? 셋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영입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저도 뭐라고 그럴까, 이 그리스도 본문할 때는 물은 아버지, 그리고 피는 그리스도, 그리고 영은 성령,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다 세 가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도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은 언제죠? 바로 우리 그 요한이 에베소 1장 그 3절에 했던, 우리가 어디서 만세대는 주 하나님 그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은요,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아니다?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 사람들 교회 다녀야 다 다닌다니까요. 근데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이 참 이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행위라는 것은요, 그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말입니다. 맨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교회 다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리고 남한테 떵떵거리고 이렇게 되면요, 그건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요 1장 16절 그래서 18절 말씀 보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리고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러면 앞에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할 때 요건 초림이고, 강림은 뭐다? 재림. 그래서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짜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뭐 요렇게 해서 그렇게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와 그 12사도, 그러니까 11사도겠죠. 그러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여기 뭐죠? 변화산상의 얘기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실 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신다? 아들만 사랑하시고 아들만 기뻐하시는 겁니다. 종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종은요. 예를 들어서 종은 뭐라 가지고 오늘 종이 가서 밭에 가서 일 열심히 하고 했어요. 그러면 종이 열심히 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못하면 혼을 나지만요, 그냥 잘해도 그냥 종이에요. 아들은요, 조금 그냥 가서 그냥 밭에 가서 좀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나락 하나 주워왔으면 와 이걸 주워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 아들하고 종하고는 성분부터가 이렇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언제?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에.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서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되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아들로 칭함을 받아. 그때마다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에 우리도 아버지 앞에 존귀와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니요, 육체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체가 돌리는 영광은요 안 받는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죠. 똥바가지에다가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담아가지고 주면은 여러분들 먹을 것 같아요? 안 먹는다니까요, 그건요. 그러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 그러니까 요거죠, 그 변화산, 그러니까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 들으면 높은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면 요 거룩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거기에다 올라간 자는 어떤 자다? 아들이 될 자, 아들이 되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모님은 꼭 성경을 이렇게 두 절은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아멘. 자,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께서 여기 일렀다는 것은 앞에 우리 보면은 앞에서 우리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은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쭉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나서 16장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여기 16장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 이거는 인쇄업자가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그냥 통으로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세상의 주를 잘 믿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올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번에도 대전에서 그 하늘이 교회 다니는 애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어떡하네, 부흥했다, 부흥산다, 할머니가, 교회 갔다 오는데, 고추를 널어놓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고추 도둑놈이 와가지고 고추를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교회 가는데, 하나님이 고추를 지켜줘야지, 고추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며 악한 자가 뭐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근데 어떻게요? 그냥 주변에서 찝쩍거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 그러니까 뭐냐면은 회당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뭐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다 순교하게 될 때, 그럴 때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리고 우리는 뭐죠? 우리는 뭐 죽이는 자가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의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그때 뭐라고 그러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의 괴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쳐서 없애버려.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니까 누구죠? 우리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스데반 저런 이단의 괴수는 쳐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왜 그러느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안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금방 바울 얘기했는데,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에서 나는 뭐죠? 율법의 어떤 자다? 흠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기가 막히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은 성경을 갖다가 천독 좀 해가지고 성경을 딸딸 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근데 여기 주님 말씀은 저희가 이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뭐 때문에 죽인 거다?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보면은 그 사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서 하나님을 모를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는 하나님. 근데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런 것들 대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앞에서는 우리 이제 그 4절부터 우리 봤는데, 오늘은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뭐한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그러면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숨은 부끄러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계율, 그러니까 어떤 괴악하고 그리고 속이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해서 명확하고 하여튼 똑 부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흔들리는 게 없어요. 다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그 깊이가 좀 다르고, 그리고 넓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또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들 보면은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조금 이렇게 다른 겁니다. 문맥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시 앞에서는 이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를 덮었던 그런 수건들이 다 벗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 직분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숨은 부끄러움이고 개울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러니까 진리는 뭐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여기 진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어떤 말씀을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개인의 그 양심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는 이제 그 수건이 벗어져서 진리를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 3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고 이제 주를 이렇게 마주대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나는 주를 마주대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만약에 가렸으면 누구에게 가리웠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 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어렵게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다? 이게 가려워져서 못 알아듣는, 망하는 자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제가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다? 그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또 언변의 지혜와 구제원사를 주어서,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못 알아듣는 자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 물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을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들려요. 안 열어주면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그러니까 여기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워졌는데, 그 중에는 뭐다?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만나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늘 보면은,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이건 맨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지,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상하네? 이렇게 혼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상님 할 때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육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혼미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그 영혼에 빛을 주시고 우리가 빛 대신 주와 하나가 되는 이런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맨 육체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이 요한 사도도 그렇고 히브리 기자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거? 주 되신 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주가 되시는 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 교회는 삐까번쩍해, 우리 교회는 밥도 소고기 국죠, 이런 거는 뭐예요? 전도 아니에요. 만약에 소고기 국 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딸려가면 그러면 전도 받고 간 겁니까?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죠 뭐. 그건요, 환란이 올 때 마태복음 7장보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요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런 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니 10,000,000명 모아놨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다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모래에 휩쓸려 갔다 10,000,000명 다 쓸어가면은 뭔 소용이냐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반석에 한 사람이 있어. 홍수가 반석에 한 사람 있는 것만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했는데 그리스도 누구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표현했고 그 뒤에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그러니까 어두운 건 뭐죠? 우리 육체. 그러니까 육체에 빛이 빛이라. 빛은 누구시다?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빛의 조에 빛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든 빛을 하시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빛 대신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다 육체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왜? 어둠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그 질그릇은 뭐죠? 육체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이 보배, 빛을 하나님을 이렇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들이 단순히 보면 능력의 힘이 큰 거, 이 능력이 큰 능력이 어떤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러면 뭐겠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구원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줬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말하는 시편 32편에도 행복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떡 같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못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을. 그러면서 또 사루 2장을 보겠습니다. 사루 2장.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래서 아까도 여기 있는 강림이라는 것이 요건 이제 보다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부리서면 1000만 성도가 모이는 거, 우리가 시온산에 이렇게 다 모이는 거, 이런 모임에 관해서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의 말씀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그런 모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말하여도, 그러니까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는 거,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 주 강림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그 시온산 꼭대기에 모일 때에, 그때는 먼저 뭐가 있다?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누구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애비는 누구요? 마귀. 그러니까 형 보면 우리들이 계시록 13장에 하면은 용은 뭐다? 멸망의 애비.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거는 뭐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한다?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시록 그 6장에서도 뭐죠? 먼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려면은 대지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거네 요즘에 떠다니는 유튜브에 가지고 올해 뭐죠? 저쪽에 이 동아시아 이게 쪽에 거기서 했더니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로 일본이고 이쪽에 필리핀이고 인도네시아 태국 이쪽으로 싹 다 쓸려 나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우리나라는 뭐 부흥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렇게 근데 하여튼 우리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지진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께서 정말 코앞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다?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거죠. 말씀을 대적하고 늘 말씀이 틀렸다고 그러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그러니까 범사에 일컬어 자기를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뭐지? 하나님은 숭배. 그럼 누구를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보다도 자기가 더 뛰어나 뭐다? 자존 스스로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서 뭐란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숭배함을 받는 자는 누구죠?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보다도 더 뛰어나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서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이게 뭐다? 참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그 짐승에서 참남된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온몸에다 참남된 이름이요. 짐승이. 이렇게도 내가 하나님이고 저렇게도 하나님이고 내가 성령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보인다는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보인다고 그럴 때 이게 그냥 뭐 등장해 가지고 뭐 저기 가지고 여기 뭐죠 그 광화문 사거리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손을 쫙 들면 하늘로부터 번개가 쫙 내린다든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지면까지 착 하면 그 사람이 이마에 십자가가 착 드러낸다든지 그러면요 오메 진짜 하나님 같네? 진짜 하나님인가 뭐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들은 거야. 내 죄야 용서 다 엎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우리들이 뭐 세계 정부로 얘기한다면은 뭐죠? 그 경제 그리고 정치, 종교, 문화 이런 그 통일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아까 근데 홍 있잖아요. 홍영어로나 말로나 이런 것을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쉽게 미혹당합니다. 뭐죠? 은사와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냥 금방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유대인이나 우리나 이 육체는요. 하여튼 기적의 역사만 일어나면은 금방 미혹돼 버려요. 그 사람이 뭐 진짜 뭐하냐고 그게 없이. 그리고 돈에도 금방 미혹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저는 언제 저의 때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언제 빛이 오기 전에 이 어둠의 때에 저들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죠? 주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아주 깜깜하게 어두워졌을 때에 영적으로 그럴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는 것을 너희가 지금도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저는 언제 나타난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뭐죠? 근데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뭐 이때도 저때도 막 나타나게 그런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하면 좀 틀리겠지만 마귀를 무적용 속에다 가다 놨다가 언제 마지막 때에 풀려나듯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마지막 때에 다시 이렇게 적그리스도 활동하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조그만 적그리스도들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활동했기 때문에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어디에 옮길 때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그러면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어디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막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활동할 때, 그러면 언제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이렇게 많이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반도 우리들이 뭐 저도 쭉 보기에 꼭 7년 되만 해서 7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3년 반이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면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지면은 뭔가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된다. 요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 다시면서 주님의 입에 말씀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그건 요거 언제죠?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저를 폐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사단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뭐다?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사단의 임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은 좀 그런데, 근데 말씀도 거짓 말씀도 이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분별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적도요, 능력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 이제 분별이면, 다시 말해서 나는 하늘로 와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그 뭐죠? 십자가. 이거밖에 주님께서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한다? 육체의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표적이라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굉장히 조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럴까, 잘 분별해서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야, 분별의 영이 있어야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러니까 저들의 모든 속임인데 누구에게 임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너희들은 뭐다? 너희들은 뭐라고 그럴까? 그 백성.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그럴까? 아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간에 뭐 이렇게 했던 그 마귀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한다? 다 이렇게 그 멸망하는 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 말입니다. 그냥 육적으로 그냥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요.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래요? 이 시온에, 이 교회에다가 거치는 반석을 놔뒀어요. 왜 거치는 방석? 거기에 다 걸려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 양이만 안 거치는 반석을 놔둬가지고 거기에다 올라가게끔 하는데, 거치는 반석을 놔둬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게. 왜 그런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불이라는 것은 의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 그런 것을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는 그리스도는 영인데 영이 아닌 육을 좋아하는 모든 자는 뭐하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서에서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전 늘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렇게 믿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구분을 못하셔가지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더니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때가 있다? 환난의 때가 있고 핍박의 때가 있고 그리고 공고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뭐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요 때를 당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자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또 그렇게 우리가 같이 안 하고 우리가 실족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느냐? 그것도 뭐죠? 또 갈라내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은 항상 갈라내시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말입니다. 알곡은 알곡들은 뭐고 쭉정이는 그러니까 그물의 비유를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잔뜩 잡아다가 딱 망태기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 바닷가에 앉아서 거기서 골라내시고 좋은 거는 몇 마리 안 돼요. 예, 전부 다 쭉정이들만 뭐죠 그런 것들 많은 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조기 같은 것들은 뭐요? 다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조기 같은 거 말고 뭐죠? 고등어나 뭐 이렇게 삼치 뭐 이런 것들은 뭐요? 꽁치 이런 것들은요. 비늘 없는 건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거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뱀장어, 꼼장어, 뭐 이런 거 망둥어, 또 가물치. 가물치도 그 임산부 좋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버려버려요. 우리들이 하나님 별로 없다니까요. 그게 붉은 고기는 비늘이 있으니까 또 가져가시는지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는 아까 거기서 말할 때 처음부터는 뭐죠? 그 태초고 여기서 처음부터는 뭐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맥상으로 잘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걸 묻는 자가 없다는 건 십자가를 안다 모른다? 십자가를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하는 이 말을 함으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뭐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배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제 거할 곳을. 그럼 우리가 거하고 거기 처소를 예배한다는 게 간단하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살려주시고 또 우리들도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그렇게 처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거 6절인데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좀 걸려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여튼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사,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주는 자가 있고 적게 주는 자가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게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이게 사로잡힌 자를, 그러니까 여기 사로잡힌 자를 갖다가 보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셔서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로잡힌 자님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그래서 사로잡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다? 요 선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 생명을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다는 것은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뭐였다? 땅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요 누구만 거한다? 영만 거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육은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하늘에서는 영으로 하나님으로 거하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뭐다? 만물을 충만하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제 그러면서 만물의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혹 사도로, 그러니까 사도, 그 다음에 혹 선지자, 혹은 그러니까 누구는, 혹이라는 것은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왜 주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온전케 한다는 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봉사의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선한 일. 앞에 것은 뭐라고 그럴까?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한다고 그러면 뒤에 것은 뭐다? 봉사라고 하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뭐다?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알고 믿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랬지만 분명히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뭐다?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만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저기 고봉산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그걸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충만케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간 그 역사는 뭐다? 충만케. 그럼 만물이 누군가? 우리죠, 우리.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저기 그 성석동 어떤 학구방집에 있는 쥐새끼, 그걸 충만케 하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충만케.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요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해석한 것은 어린아이는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제가 그래 영화를 봐도 전부 다 어린아이는 구원받는데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면 우리가 또 왜 쑥쑥 자라가서 그랬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괴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속임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어떤 사람이 뭐 목사가 내가 뭐 이렇게 어젯밤에 뭐 꿈을 꿨는데 뭐 하나님이어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탁 하더니 야, 이 김 목사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가지고 금도끼더래요.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보더니 은도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더니 쇠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서 바꿔놨더니 다이아몬드 도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그냥 뭐 쇠도끼 받은 건요. 하나님은 쇠도끼 안 줘요. 그런데 그런 건요. 도끼 그 자루 도끼 자루에서 날이 빠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떤 그런 건가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가 사람의 어떻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걸 이렇게 봤다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사한 유혹에 간사한 유혹은요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모든 교훈 뭐 율법이라든지 뭐 이렇게든지 하여튼 그런 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되면 어떻게 했나?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지만이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건요 다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어요. 효험이 있다니까요. 꿈도 기가 막히게 맞아요.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35만 원을 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오늘 누가 지나가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는데 거기 뭐다? 35만 원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온몸이 머리부터 이빨까지 소름이 착 전율이 찌. 와 이게 맞아요 그게. 그 우리는 당연히 뭐요? 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니요. 마귀 역사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 역사냐 그건 뭐라고 함부로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뭐래?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다시면서 그래도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참된 것 다르게 말하면 선한 것을 하여. 그 선한 것은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누구다? 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6이다 0이다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쉽게 가면 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게 내 안에 있는 0을 다 빼버리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의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